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저는 제자학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자학교 훈련을 받고 있고 모두 훈련 중에 있으시죠? 제자학교 훈련 중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학교 훈련 중에서 백시전도 실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백시전도를 하는지 알려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실습을 한번 해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누구랑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두리번거리는데 목사님께서 별로 친하지 않은,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랑 꼭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의 팔을 딱 잡더니 저랑 하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성대모사를 했네요. 그래서 저랑 하지. 그래서 저는 친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랑 안 친하잖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전사님 먼저 하시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막 저는 제가 할 거 다 하고 영접 기도까지 다 하고 그리고 아유 이제 집사님 하시죠. 그래서 제가 하시는데 조금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단어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갑자기 제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 직설화법을 쓰시는 분 저희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님이 근데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되게 열심히 하셨고 이제 파이팅 있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시고 이제 복음 선포하시고 영접 기도까지 다 했습니다. 영접 기도까지 다 하고 뭘 해야 됩니까? 영접 기도 다 끝나자마자 뭐 해야 돼요? 선생님 잠깐만 눈을 감고 계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확신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눈 감고 계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눈 뜨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첫 번째 질문.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게 한 단어가 자 이러면서 분위기를 딱 바꿔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자, 선생님, 이 기도대로라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죠. 다 아시죠? 그래서 집사님이 자신 있게 딱 하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 기도대로라면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 여기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해프닝이었습니다. 네. 권미열 지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금 저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해피키즈, 해피스쿨 또 행복모임으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소식이 이곳저곳 들려옵니다. 우리 요달 공동체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베스트를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제 초청주가 아닌데도 1주차, 2주차 때 영혼들을 좀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영혼을 초청하며 나아가는데 초청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을 초청하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희 공동체는 오늘 상반기를 이제 정리하고 이제 하반기를 마무리하면서 2025년 목표가 정착한 성도죠. 정착한 요달 60명이었어요. 60명. 그래서 지금 35명에서 40명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시작은 한 15명, 18명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참 복음인 것은 2025년 12월 24일 밤에 슈퍼주니어 공동체에서 10명이 넘는 친구들이 올라옵니다. 아멘. 저희 요달 공동체에서는 4명이 나가고 12명 정도가 올라옵니다. 아멘. 네. 이 4명은 이미 소리엘입니다. 이미 자기가 소리엘이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2달 동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기도하고 이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걸음 위에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거의 2주 전부터 시작해서 한 2주 동안 교회 가운데 새 가족도 요다헬 친구들로 한 8명 정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 잘 알고 계시죠? 아멘.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다헬 청소년 공동체 이름은 요다엘입니다. 이름에 어떠한 뜻이,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아시죠?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셨을 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죠. 저 요다헬 공동체 중에서는 자기가 닮고 싶은 이 다윗, 요셉, 다니엘 말고 닮고 싶은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는 스데반 집사가 닮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스데반 집사가 닮고 싶냐? 그 정도는 괜찮은가 봐요. 스데반 집사님 정도는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냥 내가 스데반 집사님 죽는데 빨리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멋진 집사님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쨌든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 본문의 다니엘은 결코 특별한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거나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안전한 곳, 또 편한 곳, 그리고 보호된 종교적 울타리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 그러니까 보호가 되어지는 그런 막 이렇게 우물 속이 아니죠. 오인실 속 화초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다니엘은 제국의 중심에 있었고 권력과 질서와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자리, 한복판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니엘은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믿음을 지키기 좋은 환경과 좋은 자리가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기 훨씬 쉬운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기 아주 쉬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왕 르부갓네살이 어린 소녀들 다니엘의 또 세 친구,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와 3년 동안 바벨론 학문과 또 언어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들이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여 준 거죠. 그런데 음식과 술을 이들은 또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에 따르지 않는 것이죠. 단순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행동은 개인적인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후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직인 총리를 맡게 되지만 또 제국이 맡게 되어지고 제국이 바뀌어도 그의 신앙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 가운데 환경이 계속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어요. 안 좋아져요. 그래도 다니엘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볼 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라는 이 사건보다 더 앞서서 먼저 질문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는 왜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이, 그의 신앙의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타협이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디예요? 사자굴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조직과 권력 중심에 있었지만 이 다니엘의 정체성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신앙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까지 가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사자굴까지 막 그런 위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 속에서 또 나의 삶의 영역에서 정체성을,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정체성 말이죠. 이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사자굴 앞에까지 갔는데, 우리를 보면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식사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을 때가 숨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식사 기도를 당당하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식사 기도를 하는 건 쉽지 않단 말입니다. 회식을 하는데 다 술을 먹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안 먹는다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국 세상에 의해 고발당하고 공격을 받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 세상과 함께 갈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함께 가지만 어느 순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일이 꼭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걸어갈 수가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언어를 배우고까지는 했죠.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과 술은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있지만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뭘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까?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금요일 노회, 셀가족 모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그 지점을, 세상과 신앙을 함께 갈 수 없는 그 지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 정치적 약점을 찾으려 했지만 어땠습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말씀대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런 고소할 근거도 과실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니엘은 흠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관들과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다니엘에게 찾은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과 신앙이 약점은 아니죠. 단지 자신들과의 다름을 약점으로 잡은 거죠. 우리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점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냐 말입니다. 약점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죠.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흠잡을 것이 없어지니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약점 잡고 이것을 핑계 삼으려 합니다. 다니엘 6절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의논해서 만들어버립니다. 법을 만들어버려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말이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누구에게, 사람에게도 절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하죠. 3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법을 만들려고 왕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궁시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의 기도를 죄로 취급하고 죄로 여기고 문제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행동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위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믿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아멘. 성도는 말씀의 흐름상 다니엘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다니엘의 신앙이, 믿음이 드러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고난을 피한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 대신, 질문보다는 하나님, 지금 저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서게 된 것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가 사자굴 앞에 선 것은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선 것은 신앙이 약해서 그렇게 위험에 빠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신앙이 분명해서, 믿음이 분명해서 사자굴 앞에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뭐가 분명했습니까? 믿음. 하나님을 향한 뭐가 분명했습니까? 신뢰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드러내면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딱 마음먹으면 복음을 전할 환경이 막 열려집니까? 안 열려지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환경이 안 열려집니다. 눈앞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온갖 핍박과 핀장과 여러 모양의 공격들입니다. 해피스쿨 하러 가면 경비 아저씨들이 나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그거 비터500, 예전에는 비터500 이런 거 사다 드리면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법에 걸린다 하면서 갖고 하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까가지고, 원래는 박스를 드리는데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열어서 한 개를 까서 드립니다. 그럼 못 이긴 척하고 하면서 드시면서 이렇게 사실은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와주시죠. 그 뒤로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제 청소년 훈련 중에 저희가 훈련을 하는데 오달 친구들이 해피스쿨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공부할 시간을 빼는 게 막 힘들고 어렵고 또 뭐 섬기는 게 이유는 섬기는 게 힘들다고 말하긴 했는데 뭐 섬기는 게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친구들이 놀려대는 그 핀잔, 그 말,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 교회충이야? 오늘 교회충 나왔죠? 교회충이야? 너 뭐 예수쟁이야? 막 이런 말들이 막 무섭고 또 은근히 따돌립니다.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얘랑 못 놀게 무리를 만들어버려요. 따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렵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쟁이야 하면 뭐라고 들어야 됩니까? 살려줘. 도와줘. 저 친구랑 놀지 마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핍박들로 말로 우리를 공격하면 도와줘. 나도 복음이 필요해 라는 언어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그렇습니다. 핍박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나의 친구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찾아오는 핍박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는 우리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할 때 말씀을 읽겠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했습니다. 그대로 하던 일을 한 거예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보이죠. 지금 이 상황은 자신의 미래가 보여요.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걸 알았다고 했잖아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자굴에 갈까 말까? 위험이 도살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직행이에요. 사자굴로. 직행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 다니엘의 상황은 위기고 죽음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가 보는 미래와 다르게 다니엘은 다른 미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10절 말씀 말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왜 위기 가운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다니엘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다니엘은 이 상황을 기회로 여겼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일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한숨을 쉬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아요. 쉽게 꿇지 않아요. 한숨은 많이 쉬는데 우리가 어떡하노라는 말은 하는데 하나님한테 무릎을 쉽게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던 늘 기도는 세상과 충돌합니다. 어떻게 충돌했죠? 기도는 다니엘에게 가장 영적인 일이었지만 세상은 이 기도를 가장 큰 범죄로 여기며 처리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일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불편해집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불편해져요.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려워져요. 회사 생활이 어려워져요. 학교 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선포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멈추지 않은 다니엘의 결과는 끌려갔습니다. 맞아요. 끌려갔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기까지 이 장면을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죄 없는 자가 고발당하고 억울한 자가 침묵하고 충성된 자가 버려지고 기도하던 자가 끌려가고 하나님을 믿던 자가 깊은 구덩이에 사자굴에 빠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은 모든 것이 삼켜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지라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 보이지 않아요. 다니엘이 끌려갈 때도, 던져질 때도, 굴에 봉해질 때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다니엘의 신앙에서 먼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딱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바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고관들은 이제 사자고 들어가면 죽는 거야 하면서 다니엘을 넣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내어 일하셨다는 거죠. 사자들의 입을 봉했어요. 상상해보면 사자들의 입을 리본을 딱 묶어가지고 오히려 사자들이 다니엘을 수종들며 반겼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말이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니 사자굴은 죽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업이든 관계든 사역이든 사역의 현장이든 우리는 그곳을 사자굴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위협이 있고 불안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고립이 있고 때로는 침묵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고립되고 외롭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자굴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다니엘을 사자굴로 밀어넣어 끝내려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자리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자굴은 다니엘의 실패가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역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이 끌려가고 사자굴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굴을 통해 다니엘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에 도전받고 있잖아요. 세상에 준비한 자리는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는 다니엘을 믿음의 사람,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겁내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리,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고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환경, 우리가 버티고 싶지 않은 현실, 우리가 억울하게 느끼던 상황, 그것이 하나님이 사제를 잠재우시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자굴처럼 보이는 세상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우리가 겁내하는 그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사자굴에 사자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사자굴에도 문제와 압박과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입을 닫으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외롭기도 하고 오해받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사자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산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위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위협 속에서 지키게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굴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을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그대로 두셨다면 그 사자는 이미 하나님이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그곳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며 결론 맺습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통함은 사자굴 이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자굴 이후에 기록되어 말씀입니다. 형통함이라는 것은, 여기 말씀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참 좋았습니다. 황홀했습니다. 와, 이것이 행복인 거구나. 이것이 진짜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를 만나고 모든 것이 좋았고 모든 것이 좋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죠. 좋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자굴 앞에 서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자굴 앞에 서야 될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당차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2011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해 어느 날부터 그 이후의 삶을 말이죠. 결혼하고 독립을 하게 되면서 본가에 있는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는데 책에 꽂혀있던 책을 이렇게 펼쳐서 보는데 갑자기 책에서 여러 장의 편지지가 두둑둑 떨어지는 겁니다. 연애 편지가 아닙니다. 편지가 막 떨어지는 거. 이게 뭐지? 똑같은, 근데 사실 편지 되게 투박한 편지지 있잖아요. 편의점에 파는 그런 편지지였어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교회를 만나고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부모님을 좀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저의 애씀보다 담임 목사님의 열심과 애씀이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없고 참 겁은 많이 나고 무섭고 부모님이. 그런데 나는 교회에서 어찌됐든 간에 아멘 하며 은혜 받고 돌아오면 참 그 밤에 자는데 되게 공허하고 외로운 겁니다. 그런데 방에 누워있으면 부모님의 그런 다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겨서 제 방으로 소리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용기는 없고 겁은 나고, 그래서 제 방에서 조용히 부모님께 편지를 쓴 겁니다. 엄마, 아빠, 같이 행복하고 싶은데 이게 참 어려운 걸까? 아빠 같이 교회 가면 안 돼? 엄마 행복 모임 한 번만 하면 안 돼? 나는 엄마랑 아빠랑 싸우는 게 너무 싫고 엄마가 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아들의 소원 좀 들어주면 안 될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 나도 같이 기도하고 싶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데 안 될까? 아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면 안 될까? 하는 수십 장의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에서 그렇게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편지를 부모님께 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왜 그 편지가 그 책에 꽂혀 있었을까요? 한 번도 그 편지지를 부모님께 건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지를 부모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반대, 부모님의 핍박, 이거 내려드렸을 때 부모님이 어떤 욕을 할까? 어떠한 말을 할까? 이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순간도 저에게는 무시무시한 사자굴이었어요. 너무 두려웠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저는 사자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심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때의 김종현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자굴이 두려워서 가정으로, 학교로, 사역으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다니엘처럼 좀 그렇게 뛰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을 말씀을 준비하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청소년 아이들에게 도전하자, 돌파하자라고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해볼래? 같이 해보자. 나는 못했는데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한 사자굴이 여러분들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자굴 안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이미 사자의 입은 봉하셨습니다. 그곳이 안전하다고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며,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안 되면 습관적으로 습관을 들여서 기도해서 나의 사자굴을 속으로, 그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